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삶에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음성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고 의심하게 돼요. 54세 된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받는 중에 거의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근데 수술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이 이 땅에서 다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시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 앞으로 46년은 더 살 거다. 그 음성을 듣고 깨게 돼요. 그래서 수술도 잘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앞으로 46년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산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좀 젊게 살자. 병원에 들어온 김에 온몸을 다 좀 손을 보자. 그래서 성형수술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요. 얼굴도 아주 평평하게 땡기고 가슴 수술도 하고 뱃살에 지방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몸을 젊은 몸매로 수술을 하게 돼요. 머리 색깔도 바꾸고 치아도 교정을 하고 하여간 몸에 아주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싹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을 하게 돼요. 왜냐? 남은 생애가 너무 많으니까 좀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젊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병원에서 모든 이제 성형수술까지 다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돼요. 퇴원을 하려고 이제 병원에 나와서 길을 건너는 사이에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니 얼마 전에 저한테 내 인생에 46년은 앞으로 더 산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꾸실 수 있냐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내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했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 일이 순적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길로 가면은 성공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일이 술술 안 풀리고 실패하게 되는 걸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의 마음을 품게 돼요. 의심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이 일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왜 내게 이와 같이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수잔 셀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결혼해서 첫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만 이 첫 번째 딸이 소두증을 가진 아이로 태어나게 돼요. 머리가 이게 있는 그 뇌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맨디라고 졌는데 이 애가 이 소두증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그 발작의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이와 같은 십자가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렸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 병의 원인을 잘 알아서 치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고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쳐져 있는 그 순간에 그만 예기치 않은 또 임신을 하게 돼요. 이 수잔이라는 얘기.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이를 찾아가서 이제 갖게 되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지금 딸 하나, 맨디, 걔 하나 케어하는 것도 너무 버겁습니다. 내가 둘째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탁이니 저 낙태 수술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또 얘기해 주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미숙아입니다. 그 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미숙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태까지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안 해줘.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미숙아예요. 그 대동맥이 똑바로 붙어 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입천장과 혀에 구멍이 생겼다고 그래요. 신체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의사 선생님께 이 아이 좀 낙태 좀 해주세요. 아니, 내 지금 첫째 딸도 힘든데 또 둘째 미숙아까지 나버리면 나 정말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발 부탁이니 낙태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해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자는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바꾸게 돼요. 참 힘든 결정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낳자. 그래서 아이를 낳게 돼요. 아이를 낳자마자 간호사가 어떻게 아이의 이름은 정했습니까?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게 돼요. 그때 아이의 이름은 토비입니다. 근데 이 토비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돼요. 토비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도비야라는 이름의 애칭이에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미숙아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일부러.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돼요. 삶은 너무너무 힘이 듭고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힘든 자기에게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무거운 십자가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탄식하게 돼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돼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의 파멸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그 감정이었어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너무나 이 예레미야는 파괴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짓게 된 거가 이 예레미야 애가인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까? 왜 고통을 겪을까? 그것을 탄식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본인에게도 힘든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어요. 고초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겪었던 그 개인적인 고통, 고초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게 돼요.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계속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17절로 18절 3장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지금 이 3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심적으로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를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그 진노를 느끼게 돼요. 모든 지금 진노가 자기에게 퍼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걸어다니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느끼게 돼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지금 아주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빠지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마음에 부담이 있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정말 나로 하여금 더 힘들고 힘드는 그 삶으로 나를 걸어가게 하시고, 또 내 자녀 아니면 건강, 가정, 사업의 문제에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냐고 어려운 일만 계속 찾아오는, 그래서 정말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육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물러나게 돼요. 물러나대요. 보면 목사님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별거 없는데 내가 뭐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나 스스로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절망의 깊은 자리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 마음이 찾아와요. 문득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들게 돼요. 한 가지 그 생각이 찾아오게 돼요. 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마음을 가지게 돼요. 2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또 보면 이렇게 돼요.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렇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여기서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떠한 것을 그가 느끼게 돼요? 그의 인생의 재난, 고초, 고난, 정말 쓰디쓴
그 삶을 생각하면 낙심백기 생기잖아요. 낙심할 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한 가지를 마음에 두어. 한 가지를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세요. 그 자기의 심령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들 21절에 이것들을 21절에 이것들, 또 23절에 이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그랬더니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것들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 대한 그 고백이 바로 이것들인 거예요. 23절로 24절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19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한번 이 예레미야가 어떠한 마음이었었고 어떻게 그가 회복되는지 19절부터 가만히 우리가 조용히 잘 묵상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곡,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니까 인생의 고초, 재난 이런 것을 기억하면 뭐가 돼요? 낙심이 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에요. 무엇을 마음에 담게 돼요. 그랬더니 뭐가 돼서 소망이 됐어요. 그것이 뭐냐?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은 무엇이겠어요? 22절에 있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드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겠죠? 고초되고 낙심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생각했어요? 인자와 국률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무엇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가지게 됐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은 누구신자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바라본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삶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하셨던 그것을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인자를 우리말에는 그냥 인자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인자들이에요. 인자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여러 모습으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은 각자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받은 사랑, 하나님 나도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갖는 거 좋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옆 사람이 받은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 남이 갖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 보고 주변을 바라봐도 낙심하지 않게 돼요.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언제 주어져요? 2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준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분들을 가끔가다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대부분이 뭐냐면 다 과거의 일이야.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 은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언제 주신다고요? 아침마다,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주신 분이 아니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해. 과거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주었던 그 은혜,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날마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일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셔야 돼. 절대로 삶이 지금 여러 가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